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들의 신앙을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 안에는 창조신앙, 또 십자가신앙, 부활신앙, 재림신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믿음이 바르게 고백되어졌느냐 아니냐가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서 있느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 바로 이 사도신경 안에 응축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신경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은 바로 무엇보다도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핵심 중에 핵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부활주일 이러한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성금요일 오전 9시에 달리셨고 오후 3시쯤 되어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형은 그때 당시 사람을 가장 천천히 고통을 느끼며 최대한 늦게 죽이는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지 약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기록을 보면 십자가에서 최대 4일까지 살아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으니 예수님이 여기 달리셔서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것은 꽤나 빨리 돌아가신 편이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고난을 많이 받으셨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가죽 채찍으로 맞으셨습니다. 이 가죽 채찍의 끝에는 39개의 날카로운 갈고리가 있어서 그 가죽 채찍을 한번 휘두를 때마다 살점이 뜯어져 나가고 수많은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이 지어야 될, 그 매달리시게 될 그 십자가를, 무거운 십자가를 직접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가시 면류관 쓰셨습니다. 그만큼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기에 그만큼 빨리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 이 예수님의 시신은 곧바로 수습되어집니다. 공의의 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모셔다가 그가 준비한 그 동굴에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안식일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아멘. 금요일에 돌아가셨고 토요일 안식일을 보내고 이제 안식 후 첫날 새벽, 우리로 하면 주일 새벽입니다. 한 무리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무덤을 찾은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해서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이때 당시 여인들의 발걸음은 일반적인 발걸음은 아닙니다. 이미 시신이 처리되어져서 무덤에 모셔졌습니다. 그리고 벌써 장사된 지 사흘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새벽같이 이 여인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만큼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특별히 사랑하고 사모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곁에 있던 이 여인들의 행적을 계속 묘사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을 첫 번째로 목격한 이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의 이름 중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및 다른 여인들이라고 묘사됩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주 무대였던 갈릴리 출신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그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또 이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여인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여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또 요한나라는 여인은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라는 사람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입니다. 고위 공직자의 아내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여인들이 다른 여인들과 더불어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곧 예수님과 12 제자를 섬겼던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증인으로 등장하는 이 여인들의 이름이 누가복음 8장에서도 등장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그의 12 제자들을 섬기는 자로서 물질적으로도 후원하고 곁에서 섬기는 자들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장면 가운데에서도 이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 멀리 서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죽음의 그 위협이 두려워서 도망쳐 버렸지만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섬기던 자들이 이 십자가까지 따라와서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5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아멘. 갈릴리에서 따라온 그 여인들이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았다. 곧 장례와 또 그 묻힌 그 현장 가운데도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하실 때부터 예수님 곁에서 말씀도 듣고 기적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돕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곁에서 지근거리에서 섬기고 또 친밀하게 지냈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장소를 떠날 수 없었고 마지막 그 장사 지내고 무덤에 모셔지는 그 장면 가운데서도 눈길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어떤 누구보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 한없이 슬퍼하고 또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 안식 후 첫날 새벽같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놀라운 반전이었습니다. 무덤을 막아놓았던 큰 입구의 돌은 굴려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천사 둘이 그녀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소식이 이 여인들에게 첫 번째로 들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이 그날 새벽으로부터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또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00년 전에 이 예수님의 부활, 이 소식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한 어떠한 일들을 일으키는지,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의 그 부활은 죽음이라는 절망 속에서 부활이라는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표현하지만 반대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매일같이 죽음에 가까워져 가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인생에 대해서 톨스토이는 그의 작품에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로 표현했는데요. 한 사람이 깊은 산속에서 맹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맹수를 만나서 피하려고 있는 힘을 향해 달려가다가 도망치는데 앞에 절벽을 만나게 됩니다. 뒤에는 맹수가 쫓아오고 앞에는 절벽입니다. 절벽 밑에를 보니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강물에는 악어가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뒤로도 앞으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절벽을 보니 마침 거기에 칡넝쿨이 이 절벽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칡넝쿨을 붙잡고 내려가서 매달립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그 곁에 벌집이 있어서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매달린 상황 가운데서도 그 달콤한 그 꿀의 맛에 조금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가 나서 위를 쳐다봤더니 그 칡넝쿨을 하얀색 쥐 한 마리가 나타나서 그 붙잡고 있는 넝쿨을 갉아먹는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갉아먹더니 그 쥐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봤더니 또 까만 쥐가 나타나서 그 칡넝쿨을 또 갉아먹습니다. 이렇게 번갈아서 흰색 쥐, 까만색 쥐가 그 매달려 있는 칡넝쿨을 위태롭게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그러한 상황 속에서 떨어지고 마게 될 인간의 이 모습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묘사한 것인데 이 사람의 생명줄과 같은 이 칡넝쿨을 흰색 쥐는 낮이고 까만색 쥐는 밤입니다. 어렵게 이야기했지만 날이 가고 해가 가면 결국은 그 칡넝쿨이 떨어져서 죽어버릴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 우리의 인간의 삶이다라는 것을 하나의 이야기로 빗대어서 어렵게 이야기했지만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은 밤이라고 하는 까만 쥐와 또한 낮이라고 하는 하얀 쥐에 의해서 점점 죽음에 가까워져 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죽음의 날로 더욱 가까워져 가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온전히 믿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에 그 죽음에 의해서 점차 땅바닥으로 내려앉을 그 절망적인 인생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도 부활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느끼듯이 죽음은 끝이라고 여겨지고 절망이라고 여겨지는 우리가 어찌 해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죽음 앞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여인들로 하여금 새로운 소망을 갖게 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구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그 부활의 소식을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죽음이 절망이 아닌 줄 믿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영생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떤 절망의 상황이 있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절망은 죽음입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봤자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가야 할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절망도 부활로, 소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의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처한 죽음, 그리고 또한 죽음보다 더한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일으키실 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부활의 이 아침, 오늘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일으키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의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오늘 천사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함께 읽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이 말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그러면서 천사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직접 이야기해 주면서 떠오르게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3번에 걸쳐서 자신의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반복되는 예고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예수님의 첫 번째 그 고난과 또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첫 번째 죽음을 예고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신 장소가 이 갈릴리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 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때 이 갈릴리 여인들이 이 첫 번째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녀들은 이 말씀을 들었지만, 이 예고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때 당시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지나 잊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안식 후 첫날 이 새벽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말씀이 다시금 생각나고, 그 말씀이 그런 뜻이었구나, 이 부활을 의미하신 것이었구나 깨달아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아니라 잊혀졌던 말씀, 또 감추었던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일으켜지는 열쇠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부활의 믿음 속에서는 잊혀졌던 것이, 깨달아지지 않았던 것이 다시금 기억나고 다시금 보여준, 감추어졌던 것이 보이게 되는 믿음의 역사가 일으켜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들은 천사의 그 말을 통해 과거에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오늘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부활의 기쁜 소식 앞에서 잊혀졌던 과거의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오늘도 부활의 기쁜 소식 앞에서 잊혀졌던 우리의 말씀이 기억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고 감추어졌던 것들이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 이어지는 말씀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소식을 들은 이 두 제자가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서로 그 부활에 대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길을 가면서 한 사람과 함께 그 길을 같이 함께 걷게 됩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는데 이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들은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함께 길을 걷던 그 나그네는 이 두 제자들에게 구약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 두 제자에게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이제 마을 가까이, 엠마오 가까이 와서 이제 도착했을 때 이 나그네를 함께 이 두 제자가 식사하고 가자고 초청합니다. 그래서 함께 그곳에 머물렀을 때 그 나그네가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 두 제자들에게 나누어 줄 때 그때서야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신 줄을,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깨닫고 나서 앞에 있던 나그네를 보았더니 그 나그네가 사라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두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그들도 제자들이고 구약의 말씀과 또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그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알지 못했던 말씀이 깨달아지고 잊혔던 말씀이 깨달아지자, 생각나게 되자 그들의 마음이 다시금 뜨거워집니다.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다시 새롭게 깨달아질 때 우리의 심령에 그 뜨거운 역사가, 불의 역사가 다시금 일으켜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속에서 이 여인들의 잊혀졌던 부활의 그 말씀이,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시게 될 이 말씀이 잊혀졌다가 다시 떠오른 것처럼,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도 그 마음의 심령에 뜨거운 불의 역사가 임하였던 것처럼 부활은 잊혀졌던 우리의 말씀을, 또한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떠오르게 하는 능력의 도구인 줄, 또 그 기회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금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고 떠오르고 기억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하던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심령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다시금 깨달아지고 뜨거워지고 또 잊혀졌던 말씀이 다시금 생각나므로 그 말씀의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여인들은 오늘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곧바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소식이 그 여인들에게 믿어졌을 때, 주어지고 믿어졌을 때 그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의 첫 번째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첫 번째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이 그 제자들보다 먼저 부활의 소식을 접했고 그 복음을, 그 기쁜 소식을 첫 번째로 전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연약한 모습으로 오늘 말씀에도 그려집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아멘. 이 사도들은 이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의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합니다. 허탄하다라고 말했는데 이 허탄하다라는 말은 어리석다, 쓸데없다, 과대망상이다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쓸데없는 과대망상이라고, 저들이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해서 헛것이 보였나 보다고 생각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그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천사를 통해서 그 부활의 소식을 접한 이 갈릴리 여인들은 그 사실을 믿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냅니다. 물론 이 제자들 또한 훗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실을 믿게 됩니다. 그들이 신실해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친히 자신이 부활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나타났을 때 첫 번째 그 자리에 도마가 없자 예수님은 한 번 더 나타나서 자신의 부활을 보지 못한 도마에게도 부활을 믿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갈릴리 여인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부활을 믿게 해 주십니다.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그 부활을 믿게 해 주십니다.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믿음을 지닌 자들은 모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처음에는 그 두려움 가운데 숨어 지내던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목격하고 난 이후 이제는 죽음도 불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로 다시금 변화되게 된 모습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능력의 사도들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주셨고 그것을 본 그들은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증인이요 또 그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오늘도 우리에게 그 증인의 사명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쁜 소식을 또 다른 이에게 증거함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증인의 사명을 능력으로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혹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절망이 있습니까? 부활 신앙은 그 절망 속에서 다시금 희망을 품고 시작하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그 절망과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말씀을 잊고 있던 자리는 없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말씀을 다시금 상기시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깨닫지 못했던 말씀, 잊었던 말씀, 식었던 말씀, 그 말씀이 다시금 떠오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뜨겁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들은 자로서 우리는 또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을 지닌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갈릴리의 여인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가 믿는 그 부활의 신앙을 또 다른 이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런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기쁨이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